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제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은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곳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저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한 1년 정도면 마가복음을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점점 길어져가지고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어떻지요? 딱 사순절 본문입니다. 네,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순절이니까 이 본문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그 순서를 제가 조정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여기에 맞춘 것도 아닌데, 이제 2년 동안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그런데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확하게 이 사순절 본문,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러한 장면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을 또 살펴보게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큰 두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셨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죠. 오늘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와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소개가 됩니다.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안고 랍비여 하고 인사하면서 가장 친밀하게 예수님께 인사하는 척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인사를 본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은 마치 강도를 체포하는 것처럼 칼을 들고 또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그 망치와 같이 생긴 그 몽치라는 것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결박하게 되죠.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 군인들과 잠시 저항했지만 이 상황은 제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체포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두려움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전날까지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달라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고 죽음 후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견딜 수 없어서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이러한 부족한 모습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체포되셔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재판은 어차피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재판입니다.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재판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지요? 증인들을 매수했지요. 돈을 주거나 협박을 해서 회유시키고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준비를 한 다음에 재판을 진행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 그러한 증인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죄명을, 그러한 누명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증인들끼리도 말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 증인들끼리도 말이 맞지가 않아서 그 증인들이 하는 말을 도저히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신들을 향한 소문과 그 거짓 증인들이 증언하는 그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으시면서 정말 꿋꿋하게 이렇게 재판에 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거짓된 것들에 일체 대응하지 않으시던 예수님께서 또 단 하나의 질문에는 또 당당하게 대답하십니다. 어떠한 질문이었죠? 대제사장들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지요. 즉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 성경에서 예언하던 그 메시아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당당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다시 이 세상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당당하게 대답하십니다. 거짓된 진술들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으시면서 거짓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순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 그 진리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과는 달리 같은 시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너무나도 다르지요. 그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간 상태였고,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걱정되었던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 의리가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완전히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이 잡혀있는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당당하게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자신도 잡힐까 두려워서 집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겉에 집 밖에 있는 뜰로 들어가게 되죠. 뒷뜰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자신도 잡힐까 두려워서 사람들이 많은 곳은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거의 없는 뒷뜰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살피러 온 이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추궁을 당한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지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까지 이제 베드로에게 몰려듭니다. 당신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것 보니까 당신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모습을 내가 봤다 라고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두 번째로 부인합니다.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 이름을 결코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저주의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닭이 두 번 울지. 그리고 닭이 두 번 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닭이 두 번 울 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예수님의 체포와 베드로의 이러한 세 번의 부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가 쓴 거죠.
마가라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쓴 건데요. 그럼 마가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쓸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가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마가가 썼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에게 해준 이야기를 마가가 그것을 기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마가복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로마 시대겠죠. 마가복음이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 어떠한 위치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거의 수제자였으니까 당연했겠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고 그 초대교회 시기에 이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과 다른 모든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오늘의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복음서 4곳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뭔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이 사건은 대제사장 집의 뒷뜰, 즉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요. 베드로가 얼마든지 이 사건을 덮고 싶었으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인터넷이 있던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당시에 목격자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부끄러워서 덮고 싶었으면 얼마든지 덮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 주변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좋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사실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면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베드로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고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밝혀져서 정말 큰 공경을 당하는 일들이 요즘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스포츠 스타들 때문에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스포츠를 한다라는 것이 전공으로 한다라는 것이 좀 되게 폐쇄적이잖아요. 이렇게 외국처럼 공부도 시키고 스포츠도 시키면서 이렇게 공부와 스포츠를 같이 병행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 운동을 하는 아이들은 진짜 운동만 하도록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구타도 일어나고 왕따 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빈번하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요즘에 되게 그 스포츠계에서 정말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성공한 그러한 스포츠 스타들의 추문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포츠 스타가 정말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질렀던, 또 대학교 때 저질렀던 부타 사건이라든지 왕따를 시켰다든지 청소함에 가둬놓고 못 나오게 했다든지 그런 일들이 밝혀져가지고 경기에 출전도 못하고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밝혀져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가장 높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사실은 충분히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사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베드로는 이 사실을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마가에게 고백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이 사건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교회의 단상에 이렇게 올라서 설교를 하려고 할 때마다 베드로의 귀에 저 멀리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2번 울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베드로가 그 이후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교회의 단상에 올라서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면 저 멀리에서 닭이 우는 것과 같은 그런 환청이 베드로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날 정도로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신다라는 소식을 전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전해 주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꼭 베드로에게 내가 갈릴리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큰 후회와 회한을 가지고 살아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원어로 살펴보면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감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하시는 것이고,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은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진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과거를 뉘우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잘 이끌다가
결국에는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자기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닥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이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오늘의 본문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베드로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겠노라 라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노라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다짐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과 같은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만큼이나 연약한 그러한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또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이, 또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탓하시나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만큼은 믿었는데, 정말 너만큼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배반할 수가 있니? 라고 베드로를 나무라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지요. 연약함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정말 너무나 후회하고 정말 큰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장 먼저 보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내가 갈릴리로 간다라는 사실을 꼭 베드로에게 먼저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그 고백을 베드로에게 하시면서 베드로가 그러한 후회와 그러한 상처가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도록 베드로를 치유해 주시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다시 일으켜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실 겁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면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저주하며 3번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제자들의 배반과 제자들의 부인에도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정말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여서 묻어버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드로의 그 모든 잘못 위에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아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만져주셨을 때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순절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죄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도 죄인이지요.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저도 죄인이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화면이 있잖아요. 스크린이 있는데 이 스크린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그 인생의 모습들이 다 쫙 나오면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과 모든 말들이 여기에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저의 그 모습들을 다 지켜보실 수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지요. 저는 아마 교회에 나오지도 못할 겁니다. 부끄러워서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겠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밝은 빛이시지요. 밝은 빛 앞에 서면 그 어떠한 어두움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다가 꽁꽁 숨겨놔도 하나님 이치라는 빛 앞에 서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매듭을 하나님께서 먼저 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지만 기꺼이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잘못과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죄악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인생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 7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49번이지요. 49번까지 용서해주라. 근데 이 말은
49번까지만 참으라는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두 번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7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시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 고백하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라는 그 밝은 빛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모습을 함께 바라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도 우리의 부족함 속에도 그 베드로의 연약함이 그 베드로의 부족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라는 밝은 빛에 비추기 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밝은 빛 앞에서 그 어떠한 어두움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듯이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어 주셔서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던지 오래 참으시고 7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베드로를 먼저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떠한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저희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위탁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 맹세했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잘못했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베드로를 너무나 걱정하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베드로를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며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잘못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동일한 사랑으로 저희에게도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아오면서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상황을 아시고 여건을 아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기도의 제목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니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교회로, 가정으로, 또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샘물장로교회 성도들과 그 삶의 자리와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